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통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를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범사의 형통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작게 아멘 이렇게 마지못해 시키니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형통한가? 라는 질문에서 좀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 주간 그랬습니다.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내가 아는 단어 맞는지 국어사전과 이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 단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 형통하다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을 표현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앞으로 돌진하다. 황소가 그냥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전진 또 전진 막 달려가듯이 거침없이 그냥 달려가는 모습을 그릴 때에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요, 한 주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목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오만 기도 제목이 다 들어옵니다. 이분이 아팠다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분이 좀 나을 것 같으면 저분이 갑자기 수술대 위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나. 저분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분 또 가정이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나. 한 주 내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심지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야, 이게 왜 그런 거지? 연초를 맞아서 다 희망차야 되고 명절을 맞아서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다 고민이 많고 왜 이렇게 다 절망해야 되는 거지?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자책감과 무력감과 미안함과 채무감이 너무 저의 삶을 압박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과연 형통이랑 좀 어울리는가라는 지점에 있어서 어쩌면 형통이라는 단어보다 버거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형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제가 집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요즘 고민 있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곁에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복해질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하세요. 제가 목사님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좀 형통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형통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모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한 본문을 더 읽을 건데요. 원래는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전체를 다 설교 본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밑에 것만 다룬 거예요. 창세기 39장은 똑같은 내용이 마치 수미상관 앞과 뒤를 싸매면서 가운데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가운데 이야기는 요셉이 유혹받은 이야기고요. 이 전후로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함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나중에 보시면은 창세기 39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충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요셉이 형통했구나, 뭔가 잘 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쭉 읽었기도 했거든요. 근데 두 개 본문을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하며 반복하면서 읽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말이 있죠. 자, 요셉이 형통한데 사실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었던 복은 일복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일복만 터지고요. 지금 보디발이 엄청 복받았습니다. 간수장이 엄청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장님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100% 믿고 신뢰할 만한 아랫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디발이 자기의 먹는 것 빼고는 모두를 요셉에게 위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고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내가 1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잘 굴러갈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자영업자, 사장, 윗사람 입장에서 이만한 복이 없다는 것인데 요셉은 오히려 남의 복을 위해서 이용당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재산, 집,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재산이 복받아가지고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간수장도 그렇습니다. 간수장은 일은 요셉한테 다 시키고요. 자기는 명예직, 간수장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봉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만큼 소위 말해서 꿀 떨어지는 지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행복한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간수장이었다면 요셉이 조금 더 갇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걸 알지만 풀려났을 때 옛날에 요셉이 그래도 있을 땐 난 좀 좋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디발과 간수장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인신매매당해서 납치된 상황입니다. 납치된 사람에게 형통은 무엇일까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종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 벌어지는 것, 아니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일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소위 말하는 워라벨이 갖춰지는 것이 근로자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형통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자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감옥으로부터 빨리 나오게 된 것이 감옥에 갇힌 자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 23절 범사의 형통이라고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요. 종으로 살고 있었고 남의 재산만 불려주고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지도 않은 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괴롭고 답답한데 간수장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옥중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죄수직 근로자야? 이럴 거면 일하는 사람은 뭐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염치가 있으면 이럴 때 좀 가만히 계시든가. 이 요셉 속이 지금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데 요셉한테 아니야 너 형통한 거야. 범사의 형통, 범사의 형통.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범사의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그냥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좀 얘기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법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국어사전을 찾을 정도까지 형통이 도대체 맞나?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얻은 답은요,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어사전에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 형통이라고 하셨죠? 이 뜻이라는 단어 앞에 나라는 단어만 싹 빼면 됩니다. 나라는 단어를 빼고 주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 말이 형통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요셉의 지금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일복이 터지고 억울한 마음이 분통이 터질 정도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형통의 기준, 형통의 주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형통이다. 네, 저는 이게 형통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는가 구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내 인생의 지금 시작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2022년 4월에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2021년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분립개척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그때에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는요,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년 동안 참 힘들고 우울했지만 종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새벽마다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형통이었다라고 고백한다. 제가 들었던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와 그때 교제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 목회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미래 성도님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올해만큼 괴롭고 막연하고 힘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 잘된 해도 없었다. 왜냐하면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만큼 힘든 해도 없었고 이만큼 좋았던 해도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던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 가운데 나누었던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숨통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만한 행복이 또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기 위한 시작점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요셉 본인에게 입증되어지고, 야 진짜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사람이 없구나 라고 인정되어서 하나님만 꽉 붙잡고 세월을 지내는 그 순간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야 쟤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가 우리의 형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노예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우리가 갇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감옥이라도 괜찮고 노예라도 괜찮다. 그게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받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요셉이 만들었던 추수철에 만들었던 그 집단이 서 있고 볕이 서 있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의 그 집단이 이렇게 그 절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꿈을 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성경으로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부득불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은요, 요즘 우리로 치자면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러이러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었다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절을 받으며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번의 절을 받기 위하여 내가 종으로서, 내가 죄수로서 수없이 고개를 숙여야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처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여정을 충실하게 채워갔고, 수없이 다른 사람한테 절하며 순종하며 복종했던 그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요셉이 어디 집 옥에 갇힌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40장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는데 이 친위대장,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인하여 인신매매를 당해서 끌려갔던, 그리고 그 요셉을 샀던 주인이 하필이면 이집트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고, 다른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억울하다라고 얘기도 하지, 이 친위대장 집에 갇혀버리니까 요셉이 구원 요청을 할 수가 없게 가둬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옥 안에 온갖 정치범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들이 함께 투옥됨으로써 요셉이 그 안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최단 코스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공채로 치자면 이제 천천히 입증하며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특채로 올라가야 되니까 특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재무 관리를 받았고 보디발의 감옥에서 인사 관리와 정치 경영을 수업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집트의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데 그 소유물이 얼마나 방대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내 돈도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고 하면서 이 나라의 재산을 굴릴 만한 역량을 키우게 되었고,
거기다가 정치범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 수용사 안에 빼도 박도 못하고 갇혀 있는 그 시간 동안 간수장이 지금 인사관리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진짜 자원하는 마음은 1도 없는 그 불만의 꿍에 있고 원망의 꿍에 있는 인사과로서는 최악의 사람들을 인사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집트의 정치 상황이 이래, 이집트 왕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누구누구를 내가 잘못 조심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런 얘기를 들으며 정치 수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필이면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와야 됐고, 하필이면은 그곳에서 재무관리를 맡았어야 됐고, 하필이면은 그 집 감옥에 갇혔어야 됐고, 하필이면은 정치범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고, 그곳에서 인사 관리를 해야 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형통하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형통한 건 일복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필이면은 내가 너에게 왜 일을 맡겼고, 하필이면은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뒀는지를 네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만한 최단 코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모교회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다들 편하게 여러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항상 막내 목사였기 때문에 이 형님 목사님이 오시면 이 일을 맡기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나 이거 못해,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은 선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야 이건 네가 그냥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 일을 막 맡기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나갈 때 제 일을 제 기억으론 5명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일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5인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주보 만드는 거, 사진, 뭐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까지 5만 가지를 사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로 갔을 때 제가 그 일들이 없어졌나? 제가 숨겼습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자. 내가 사역에 집중하려면 이거 괜히 섣부르게 안다고 하다가 일이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이거 방송 키고 하는 거 가르쳐 주셔도 그런가요? 이 스위치를 키면은 올라가는 거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직원분이 목사님 뭐 아는 것 같은데, 뭐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100주년 기념교회도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고 나시면서 이 체제 전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때까지 누군가는 인수인계할 자료들을 다 가지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100주년 기념교회 안에 있는 온갖 일들을 제가 다 배웠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니까 너는 안 떠날 거니까 일단 네가 배워둬. 이게 엄청나게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아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교회에서 다 써먹고 있어요. 유형적인 자산, 제가 노력했던 것들, 재능을 발휘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번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존경받는 분이 교체되는 시기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온갖 얘기를 듣고 온갖 일을 제가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곁에 있는 교회의 마음, 곁에 있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 제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이 다 써먹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종종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분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30대 때 그릇을 키워두지 않으면 40대, 50대 때 돼서 키우려고 해봤자 키워지지 않는다. 일단 20대, 30대는 막 달려들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인생의 폭을 넓히고 40대, 50대는 그 가운데 빈틈을 메꾸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 싶었던 사역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에서야 제가 그 말이 이게 가스라이팅하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삶의 지혜를 저한테 주신 거구나, 이제서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땐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순간순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넓혀가시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습니다. 힘은 쓸수록 는다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힘이 빠질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PT를 할 때 항상 한 개 더, 세 개 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짊어지고 계속 할 때마다 내가 이거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아령을 집어 던진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근육이 늘어나는 게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모든 힘을 다 빼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제거할 정도로 바닥까지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역량을 요셉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노예가 된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혹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신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창조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도님 각자를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내 인생의 힘을 쫙 빼면서 나를 트레이닝 시키고 있구나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 높은 자리는요, 오히려 더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킬 것을 믿고 하루를 충실히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믿고 도전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제가 형통의 시작점이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시작으로는 만약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은 형통한 것이다,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 인생이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여기고 그릇을 넓힌다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그냥 쭉쭉 찢어내듯이 인생을 찢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면, 도대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증거는 딱 하나,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은혜가 간수장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더 편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임하니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이어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간수장으로서 전혀 하나님과는 접점이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요셉 때문에 사랑을 배워가게 된다면 그것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있으면 꿀 떨어진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다라고 우리 상사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만한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형통의 길이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두 번째 꼭지에서 이야기 드렸던 하나님의 뜻이고요. 세 번째 방금 이 꼭지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뜻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전진 또 전진해 간다면 이것을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니까 제가 꽃길만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보고 꽃길을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꽃이 되라고 하는 거군요. 이게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며 드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꿀이 떨어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꿀을 먹고 그 열매를 먹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꽃샘바람이라는 말을 꽃새움 바람이라고 바꾸자는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꽃샘바람이 무엇입니까? 봄이 시작될 때 따뜻함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마치 겨울바람처럼 확 추워질 때를 꽃샘추위, 꽃샘바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작가는 원예 전문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초봄이 되었을 때 꽃샘바람이 있어야만 이 뿌리가 싹을 틔워 올려야 되구나 라는 절박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위로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꽃샘바람이 아니라 꽃을 세워주는 바람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가 주던 명품 옷만 입으면서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철없이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없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바랬던 요셉의 설계도가 완공될 수 있었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복이 열방에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삶 가운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꽃샘 추위를 만난 것처럼, 아니 한겨울의 추위를 만난 것처럼 2024년도도 여전히 겨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꽃새움 추위라는 거예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올 봄을 준비하며 오늘도 추위에 몸을 쓰러뜨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하여 꽃을 세우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